9절부터 18절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밑바닥에 다 주저앉았을 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한나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찾아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나에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한나의 서원 기도인데, 보세요. 지금 한나가 하는 이 서원 기도는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가 한나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사실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예요, 사실. 근데 한나는 그걸 모르죠. 한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기도한 이 기도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미스바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꿈에도 모르죠. 우리 미국 그 에드워즈 그 신학 그 학장님께서 오늘 글을 쓰셨길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을 엄두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저희 서재에 이렇게 두꺼운 책은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저희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제가 생각했던 자유의지와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그 자유의지론이 좀 다른데, 여기는 구원론에 관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제가 11년 동안 연구한 우리들의 그 자유의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아니에요. 뭐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이 묵상 생활하면서 얻어낸 자유의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의 문제에, 또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며, 그죠? 일상 다반사를 우리는 살죠. 얘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야곱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뭐냐면 라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라헬을 또 얻고, 근데 또 애 낳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하녀들까지 들어가서 잘하잖아요. 그 졸지 아내가 4명이 돼서 거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박터지게 싸웠는데 결국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제가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좀 이런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집안도. 요셉도 형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야곱 집안을 구원하는 일인 줄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냥 그들은 싸웠을 뿐이고, 그들은 시기했을 뿐이고.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구성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조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는 저의 그 자유의지거든요. 이게 어떠세요? 제 자유의지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좀 학적이 그러지만, 저의 자유의지도, 그러니까 오늘 그런 자유의지 속에 여러분 보면 이 여자는 그냥 자기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여호와께 평생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런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 그 서원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진짜 온전하게 세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너무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한나와 저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인생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데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히 아름다워져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한나가 드디어 뭐예요? 사무엘을 잉태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고통하고 울고 있는 목사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이 한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제가 또 똑같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제가 뭐가 됐냐면 여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엘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서로 지금 제가 한 장면에서 이 처음과 지금의 모습을 제가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 그리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이 시대에 밝은 빛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지.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제사장이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문설주 옆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흐름상 뭔가 흐름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셨을지 모르지만 딱 1절, 2절, 3절이 완전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매끄럽지 않은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거 먹고 마시고 후는 제사를 드린 거겠죠. 같이.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니 자, 그때의 제사장 누가? 엘리는 어디에? 여호와의 문설주가 포인트예요. 그 곁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 한나는 지금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가면 돼요. 모든 제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먹고 일어났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먹고 일어났는데 옆에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죠. 먹고 일어났으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옆에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아들을 좀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서원 기도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시고 그리고 불임의 그 한 여자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그 불임 속에 담겨져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뭡니까?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이 중요한 서원 기도 바로 전에 누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앉아 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먹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서원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는 것이죠. 이 서원 기도가.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사사기 배경 속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그 삼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삼손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손은 기생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생과 같이 놀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그리고 아침에 거기 일어나서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을 뜯고 문설주를 뜯고 문빗장을 뜯어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메칼 없이, 그죠? 실컷 기생하고 놀고 와가지고 느낌이 무슨 병강세 같아. 이러고 가서 문 뜯고 문설주 병강세야 뭐야? 기생하고 밤새 놀고, 그리고 문빗장, 제가 그때 설명했어요. 지도자 그리고 문설주라는 건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했고, 문빗장은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걸 헤브론산 꼭대기에다 그걸 박아놓거든요. 헤브론 신앙은 바로 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이거든요. 바로 그게 꼭대기 신앙이에요. 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설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옛날에 했던 설교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설주 옆에 앉아 있다는 거는 바로 이 성전의 문설주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문설주는 누구예요? 사실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어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는 공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갖고 주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공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녀에게 늘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공의가 있는 사람. 맞죠? 그런데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자녀가 더 불쌍하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공의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어디에서, 권사님들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어디서 들통이 나요? 네,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바로 당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자녀가 더 우선이죠. 그거는 끝난 거예요. 바로 그로 인해서 바로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여요?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문설주 곁에 앉아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의 원통함과 이 한나의 고통과 이 한나의 애통함과 이 한나의 격분은 곧 하나님의 원통과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격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한나는 그냥 자기의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 이 여자를 통해 울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이 정확히 제사를 지내고 다 먹고 마시고 일어났는데 그 문설주 옆에 앉아있는 그 엘리 제사장을 보고 바로 곧바로 마음이 괴로워. 바로 이 한나는 그 유명한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이 땅을 세울 지도자를 주시면, 이 주의 여종에게 이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에 내가 여호와께 드리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앞에 드려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통함이요, 하나님의 격분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애통이 아닐까,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한나의 이 서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서원 예물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1000번제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너무 본문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배경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저는 11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그동안 울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울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 고통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울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가 뭔지도 몰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무거웠고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구원의 커다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귀한 우리 고통과 이 원한과 원통을 해결해 주실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통함은 깨끗하게 해결이 됐고 그 백성들의 고통, 이 여인의 고통, 이런 고통은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그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사기가 종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이 칠흑같이 오던 시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드려지게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성전에서 키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은 먼저 그의 어머니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고통을 통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이 자녀를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바로 곧 그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곧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준비돼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준비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고통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뱉으러가는 그 엄청난 기도를 해요. 뭐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저에게 이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일평생 여호와께 드리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뱉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태문을 꽉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나를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태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이 고백은 다른 믿음의 여인의 고백하고는 사뭇 달라요. 여러분 이방 여자 누굽니까? 룻과 같은 그런 여자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다말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어제 제가 설교를 잠깐 오해를 해서 제가 잘못 설교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몇 있었죠? 둘이나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설교의 뒷 배경이 되는 게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반드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각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맞죠? 그는 아마 다른 일을 했는데 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가 없자 아마 분인날을 또 얻었겠죠. 그래서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첩인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아내가 둘이 되는, 그게 바로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적 배경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세상 일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아내가 2명이나 됐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 두 번째 얻은 그 아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말 분인 나가, 그죠? 열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어떤 믿음의 뛰어난 고백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입에서 바로 이 시대를 빛으로 밝게 할 그런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으로 봐서 제가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 고통을 헤쳐나갈 만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 더 힘들었어요. 찬송을 부르면, 슬픈 찬송을 보면 더 괴로웠어요. 전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내 다 죽어있는 인생, 부르짖어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인생, 이미 밑바닥을 찍은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의와는 상관없고,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말미암아 바로 일을 누가 시작해요? 누가 계획해요?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확인해 봐요.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예요? 통곡합니다. 누구의 통곡 같나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곡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른 채 하나님의 뜻도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양의 그 고통도, 양의 음성도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양의 아픔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바로 주님은 통곡하고 원통하고 격분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나는 이걸 가지고 서운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앞에서 앉아서요? 오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그의 어미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어미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아들을 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이 일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통과 울게 하심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리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원통함을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울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 주의 공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그 태의 문을 꽉 지키시면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격분된 마음을 이렇게 이 여자를 통해 토해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침 그 여자 입에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일평생 여호와께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은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이제 아들을 주신 게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위쪽에는 문설주입니다. 밑에 쪽에는 이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취한 줄로 생각하고 뭘 끊으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설교를 말씀을 음성을 들어서 설교를 할지도 몰라 그대로 뺏겨.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인지를 못해. 설교도 못해. 성도들 돌보지도 못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나가 한두 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그 신앙을 몰라요? 여자가 포도주 먹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보는데 입술을 안 벌리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정혜인 권사님, 포도주 끊으세요. 이거는 저분이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저분이 도대체 저분이 목사야? 저분은 이웃집 아저씨네. 목사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소리는 안 냈지만, 그죠? 그 입술에 음성은 안 들렸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취한 것으로 여기는 이 사람이 취한 사람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하필이면 다 다른 저기도 있고 왜 그래요? 뭐 취한 게 아니라 체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취했어? 포도주 끊어. 이거 얘기 왜 할까요? 그렇지, 자기가 뒤에서 마시니까.
몸이 비대했잖아요. 그거 다 포도주 쌀이야. 일명 술살이라고. 그래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 같으면 격분되지 않겠냐? 응? 너 같은 사역자 거기 앉아 있으면 응? 주님이 원통하고 응? 격분되지 않겠냐? 한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엘리자상의 말 자체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은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하셨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지도자 본래 보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 그 당사자가 직접 응답을 해주잖아요. 맞죠? 예,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이쁘죠? 제사장이 아무리 그지 같고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한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과연 사무엘도 그 어미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는 뭐라 그래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이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왕의 신하와 같지 않고 그분의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여자가 바로 한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셨어요? 그냥 웃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조원부학교의 문설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문설주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저는 내가 엘리 제사장이고 내가 한나처럼 고통당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돼서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문설주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조원박교회에 제가 이 성전의 문설주 아닙니까? 저에게 공의가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정의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없을 때 주님은 저를 살려놓으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원통하시고 얼마나 격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는 진리의 기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다시 우리 안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하게 똑바로 세워서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청정, 다시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통하고 하나님께서 격분하시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결단을 다시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는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돼서 정말 더 이상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